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노아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강의 15번째 시간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이렇게 묵묵부답같이 느껴지네. 제사를 드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첫 발을 디뎠을 때 바라본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초토화된, 황폐화된 그 세상. 눈앞에 펼쳐진 노아의 인생은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한 걱정이 앞섰을 텐데 노아는 만사를 제쳐두고 심혈과 정성을 다하여서 제사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막막한 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를 드렸죠. 그동안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받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새로운 시작,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된 노아의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시작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두텁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노아의 그 모습,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땠을까요? 저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번제물의 향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아사도도 많이 구워보고 하지만은 동물을 태우면 그 태움에 우리는 그것을 향기라고 하지 않고 연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연기가 많이 난다. 그리고 냄새 좋다 그러잖아요. 아사도 냄새 좋다 그러잖아요. 아사도 향기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기분 좋다라는 거죠. 향기라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죠. 향기가 난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분 좋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안수기 받기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만 20년째 되는, 제가 1923년 10월 13일 날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만으로 20년 됐어요, 벌써.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전 저는 교회란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게 뭐다? 예? 제가 20년 됐다니까 놀라시네. 할렐루야. 예, 어쨌든, 예? 예배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구나. 그런데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라는 목회적, 목사적 고민이 생겼어요. 혹여나 우리가 드리는 주사랑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 무치, 즉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예배, 어떠한 향기도 나지 않은 그런 예배는 아닐까?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예배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으로만 치우친 예배.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예배. 심지어 향기 나는 예배가 아니라 냄새 나는 예배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노아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그 엄청난, 인생의 그 엄청난 답답함을 다 뒤로 가고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쉬웠겠습니까? 황폐해던 황무지에서 제단 돌을, 깨끗하고 반듯한 돌을 구해다가 쌓아놓고 짐승을 골랐다라고 표현했죠. 정결한 짐승을 고르고 정결한 새를 고르고 그의 마음과 준비, 자세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노아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려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무색, 무치, 타성해졌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이 예배가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8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내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정보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향기로운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저주하셨죠. 좀 답변해 주세요. 뭔가 교통이 돼야지.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이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의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빌었고 실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복을 주셨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저주는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뱀의 저주 얘기가 나옵니다. 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사탄의 꾀임을 빠져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는 짐승이 되었고 모든 인간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뭐다? 뱀이 되었습니다. 본래 뱀은요, 동물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은 동물 중에서 가장 최고로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받기 전에 뱀이 어땠습니까? 인간과 말이 통했어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아요? 뱀이 인간하고 말이 통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뱀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인간과 소통했나? 느낌이 왔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지었어요. 말, 호랑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표현이 아마도 추측이지만 너는 앞으로 호랑이다. 네, 아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My name is Tiger. 호랑이다가 된 거예요. 뱀도 말이 통한 거예요. 너는 뱀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뱀입니다. 너희들 나보고 이제 나한테 뱀이라 불러. 그리고요, 뱀이 사탄하고도 통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사주합니다. 인간을 타락시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해라. 그러면 보십시다. 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탄의 꾀에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무언가 오고 갔을 겁니다. 뱀아, 네가 인간을 타락시키면 너를 인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해주겠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당시에. 뱀에게 아마도 이것도 추측이지만 그런 제안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뱀은 오케이! 뱀은 당시 인간 다음 가는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요, 평생 땅을 기고 흙을 먹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였어요. 지혜로우니까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말하면 굉장히 통하는데 지혜로운 사람한테 얻는 게 있는데, 그런데 뱀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저주는 어땠을까요?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영생하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던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이 화염검으로 지켜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불멸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껏 살아봐야 1000년도 못 사는, 영생했던 인간이 9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저주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이 모든 사단이 어떻게 난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시리라고 하십니까?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내가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멸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효과예요. 예배를 받으신 후에,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반응은 가장 혐오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내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꼬임이 있습니까? 무언가 아픔이 있습니까?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꼬임의 풀림은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받은 특별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노아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신 겁니까?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내린 저주를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조차 멈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노아의 대홍수처럼 대대적인 물 심판, 인류를 다 죽이는 심판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있게 될 세상에 여전한 것과 달라진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땅의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게? 첫 번째, 신음과 거둠.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는 노동을 하는 것은 여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달라집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태양의 수많은 유해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1912년 8월 1일 영국의 BBC 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남극에서요. 남극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추운데. 거기에서 해안가 5km 깊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열대나무 열매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땅속 깊숙이 파봤더니 거기에서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들이 종류별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극 사진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거기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 지구 온도보다도 적어도 이 지구는 그 당시에 몇 년 전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추측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남극이 무려 영상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겨울에도 영상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밝힌 거예요. 영하 40도 떨어지는 곳이 어떻게 영상 10도가 돼요? 그것도 지구 끝에 있는 남극에서.
그것이 바로 지구 온실효과를 해쳤던 궁창의 역할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온화하고 나름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 수확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심판 전보다는 이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절망일까요? 절망일 수도 있겠죠. 옛날보다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그들의 이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간의 사명, 인간의 삶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살 이 세상이 이전보다는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인간 창조의 본질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향한 기대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물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포기 없는 마음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결국 마지막에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 계획을 추진하신 것이 바로 노아로부터 하신 명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겠지만 너희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이와 같은 향기로운 예배, 모든 것의 회복이요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소수의 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풍요롭고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